오늘 이 시간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뒤에 분에게도 앞에 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제가 그제 아버지한테 다녀왔어요.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제가 누굽니까 하니까 이름은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니를 모르면 어쩌노 그렇게만 하시던데,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이제는 저희 아버지도 명절에 같이 할 수 없게 됐어요. 뭐 요양원에 계시니까 집에 모시고 와도 아무 감정이 없으시니까. 이제 따지고 보니까 저한테 남은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전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여동생 하나 미국 가 있고,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제 부모요 형제 같이 느껴집니다. 연말에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봤죠. 송구 영신 예배 봤죠. 또 오늘도 보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교회가 저의 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평안하고 화목하고, 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더 화목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한 일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필경대에 2020년 새해 기도 제목 표가 있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잖아요. 꼭 써주세요.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남은 게 없어요. 사실 제 자식들도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 자식 새끼들이 왼수 새끼들이에요. 요즘은 막 집에도 들어가기도 싫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잘 됐다는 소식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찾아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제목들 세세하게 꼭 기록해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를 통해서,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지금부터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전 일을, 예전에 있었던 걸 기억하지 말래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네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앞만 보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기억하지 마세요. 또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랑 다투거나 마음 아프게 한 사람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새 일은 어떤 일이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 이거는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을 내놔도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져 버려요. 광야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참 좋겠다. 부러움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왜? 저에게 남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요즘에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놓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불효자 같고 막. 그래서 그제도 겨우 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날 왜 여기다 집어넣어놨냐,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다행히도 한번 쳐다보고는 계속 밥만 드시더라고요. 딸기를 4팩을 사가지고 갔는데 딸기 그거 한 그릇을 다 드시고는 아버지 갈게 하니까 잘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덜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오면서도 저는 참 아유 내가 이제 남은 사람이 없네. 내 아버지도 저렇게 됐으니 내가 간다 해도 따로 나서지도 않고 참.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행복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비웃었던 사람들,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충성한다고 뭐 교회에서 다 해주느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네 속 좀 차려라,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저 복을 받았는데 나도 교회 다닐 거,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이 올 한 해에 오게 되기를, 빠른 시일 내에 오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런 일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해 주시려면 우리도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새 일을 어디서 이루시느냐? 광야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벨론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 땅에 뭐로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좀 반감이 듭니다. 아이고, 새 일을 행하려면은 좋을 때 하지. 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서 나에게 새 일을 해주신단 말인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 고난의 땅이죠.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도 내 자식을 잡아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울 것은 없고 고난의 연속인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변하는 게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해가 뜨고 구름이 끼고 그런 게 있지만, 광야는 하늘도 구름도 별로 없어요. 비구름이 없으니까 하늘도 쨍쨍하고 다 돌 아니면 흙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바벨론에다 밀어놓고 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다 집어넣어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나도 새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좀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 같은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지난주 주일은 2019년도였고 오늘은 2020년도 첫 주일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나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새 일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느냐? 내 변한 것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구하라, 그리고 뭐하라? 찾으라, 그리고 뭐하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구하고 난 다음에 찾아야 되죠. 찾고 난 다음에 두드려 보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기도도 오래 하지 않아요. 뭐 한두 번 하고 안 되네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하는 기도만 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해봅니다. 그리고 뭔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두드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는 기대감이 있어야 두드려도 보고 찾아도 보고 두드려도 보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찾는 거죠. 뭐가 일어나도 그거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누가 요만한 누룽지 하나 줬다. 그럼 그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너무 고맙죠. 왜?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거를 눈 씻고 찾고 있으니까. 근데 배가 부른 사람한테 떡 하나 준다고 그거 먹겠습니까?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기 위해서 고난을 도구로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잠깐 쓰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고난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저도요, 지난 한 주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주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도 그랬고 그 지난 주일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번 주일날 기대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주일날 왔더니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에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일주일 잘 살다가 주일날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를 나오면 나오는 것 자체가 별 의미도 없고 불편하고 귀찮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회초리를 때릴 때 왜 회초리를 때립니까? 아프라고? 상처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닙니다. 나를 좀 보라고. 네가 거기 빠져있지 말고 친구에 빠져있지 말고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나를 좀 보라고 회초리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놈이 빨리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해야 내가 안 때리는데 이놈이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안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 일을 맞이하기를 원해요. 저도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망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다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속에 일어난 좋은 일이 Made in God,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라는 표시를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잠깐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 받기를 바라요. 새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은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기회를 보고 성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안 보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으셔서 조금 아프시죠?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부럽다라고 할 만큼의 역사를 이루어내 줄 줄 믿고 우리 지금의 고난을 영원토록 간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 어떤 새 일을 이루실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올 한 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새 일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길에서 그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새 일은 시작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요런 막대기가 성냥개비라고 합시다. 요런 성냥개비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럼 이 성냥개비 5개로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성냥개비 하나, 둘, 셋, 넷, 5개로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성냥개비 5개로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이래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원. 우리나라 돈 표시잖아요. 돈. 요거. 이거 원 아니에요. 그죠? 원. W에다 선 끊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된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봐야죠. 2019년도에 잘 안 됐죠? 그 왜 안 됐을까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안 도와줘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이라면 무조건 동그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5개로 어떻게 원을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 돈 표시 원, 그거로 원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 쟤들은 알잖아요. 생각이 단순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성적인 거예요. 세야 큰 소리로 얘기해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면 돼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돼요. 이건 넌센스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원수에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자비를 베풀으라 그래요. 사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뭡니까? 원수를 때려 죽여라 그럽니다. 원수를 갚으라 그러죠.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잖아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보적인 가치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부모의 원수, 내 자식의 원수, 나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
증거도 없는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자 결심하고 다짐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돈, 내 정성, 내 힘, 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에는 있다? 교회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냥개비 5개로는 원을 만들 수 없어.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아. 원수는 사랑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방법으로 갈아탈 수만 있다면,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2020년도는 2019년도와는 다른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어디 담아라? 세부대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왜? 새술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산화되면서 이게 부대를 이렇게 좀 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삭은 부대에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대가 터져 버려요. 그래서 술을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술을 담았거들랑 뭐도 만들어야 돼요? 새 부대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귀찮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걸리고 그 귀찮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새 부대를 만들면 그 새 술은 맛있는 술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귀찮아해요. 너무 시간 걸리는 걸 싫어해요. 뭐든지 곧바로 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도 그냥 곧바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일수록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되는 일은 오래 갈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술을 담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부대를 만들고 그 새 부대에다가 넣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술은 진짜 맛있는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그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지만 그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새 부대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올해.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갈아타야 되고 주님의 방법은 내가 그 방법에 익숙해지고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시간이 든 만큼 그 방법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급하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덤벼들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됐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갈아타서 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새 일이 눈앞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20절 끝에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다 했습니다. 광야의 강을 내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그 강은 누구만 이용할 수 있다? 내 백성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쳐다만 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자,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자주 있는 일인데 부엌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엌에서 뭐 좀 갖고 와. 근데 거실에서 또 뭐? 그럽니다. 그럼 또 부엌에서 좀 소리가 높아지죠. 뭐 좀 갖고 와. 거실에서 뭐? 그럽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것 좀 갖고 오라고. 그러면 뭐 그게 뭔데? 괜히 화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가서 얘기하거나 가서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하게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근데 서로가 귀찮은 거죠.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지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전혀 안 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 한두 번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저놈은 내 자식이네. 내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애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떼쓰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도 표시가 안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그 사람이 착하게 해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깨끗이 정결하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그냥 자신을 숨기고 덮어놓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모래사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이런 뭐 조개 껍데기가 빛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규사 있죠. 그런 것들이 빛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빛이 날 때 다른 것들은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 빛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빛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의인화시켜 본다면 다른 알갱이들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 쟤는 빛이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워지는 방법, 세상에서는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쏘아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은 누구에게만 빛나게 할까요? 자신을 깨끗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가다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세움교회 오늘 여기 모여있신 분들 중에서 주님께서 지금 빛을 비추고 계세요. 주일 예배 통해서. 근데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럼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또 주여 내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자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 갈수록 내 몸에 있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나가서 제가 3월달이 되고 5월달이 되고 10월달이 되면 아이고 누구셔라 할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반짝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게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새소식반을 하는데 이번 주는 뭘 할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애들이랑 교회를 한번 지어봐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어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우리 그 조감도대로 만들었죠, 그죠?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일조권 제한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박스를 구하러 갔는데 박스 안을 열어보니까 작은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펠트지를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인 거예요. 종탑은 우리 한결이하고 가온이라는 새로운 애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창문하고 문은 우리 세아하고 지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별은 우리 준범이, 우리 윤서, 세안이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참 쉽죠, 그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박스는 어떤 크기로 해야 되나? 이거를 흰 종이로 싸야 되나? 어떻게 싸야 되나? 어떻게 붙여야 되나? 근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집사람이랑 둘이서 막 의논하는데 제가 박스를 일단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박스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다 흰 종이를 싸야 되나 막 그러는데 집사람이 펠트 천을 붙이면 이쁘겠다. 그래서 펠트 천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막하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함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새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막막함이 있습니다만 주일을 기대하고 옵니다. 이번 주일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번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올까? 이번 주일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고 오면 어김없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기대하고 오지 않으면 좋은 일이 없어요. 희한하죠. 기대하면 조그만 거라도 기뻐집니다. 기대 안 하면 큰 것도 안 기뻐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출석도 명절 세느로 가신 분들이 계신지 많이 줄었어요. 이럴 때 낙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조금 지체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주님의 방법, 왜 안 되는지를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5개로 원을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우리나라 돈 표시 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음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짓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성전 건축 참여하고 헌신하고 동참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 세상 사람들, 안 된다고 코웃음 쳤던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날이 올 한 해 꼭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백성들을 빛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새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올 연말에는 그 새 일 속에서
간증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